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도 생명을 다해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것을 따라했던 이단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부활의 이야기지,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땅, 여러분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부활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 부활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 다음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교회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명하고 전하는 데 큰 힘을 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기록, 우리는 그것을 행전이라고 하죠. 누가행전 또는 사도행전, 특히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부활의 복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했는지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교회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떻죠? 우리가 절기로 정해놓지 않으면은 어쩌면 1년에 한 번 듣기도, 집중적으로 듣기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 기독교의 반대 진영, 기독교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신화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화로 보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냥 신화,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수 부활을 실화, 그러니까 팩트로,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약 500여 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집단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어떤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 신화가 되어 버리겠죠.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해요. 어떠한 집단이, 또한 어떠한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가, 진실을 말하는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민수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매주 하잖아요. 제가 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목사님이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떤 근거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삶이겠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은 삶이에요. 사기꾼, 간단하죠. 혀는 길지만은 행동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늘 삶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또한 그 집단이 말을 하는 근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게으름이라는 책에도 읽고 있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게으른 자들은 혀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규명하는 근거가 바로 이 행동, 삶이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부활을 거의 다 믿었다고 보면 돼요. 다 믿었어요. 왜? 목격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봤어.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교회니까요. 부활을 목격했고 그래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에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빙성,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우리는 그 근거를 뭐로 삼는다? 삶이라는 것으로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어떤 박해가 있었을까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3년도. 약 2000년이 조금 안 된 64년도에, 몇 년도? 64년도면은 그때 당시 황제가 네로라고 합니다. 이 네로에게는 악취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의식이 또렷한 그리스도인들을 찔러서 공원의 가로등처럼 세운 다음에 불을 지펴서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을 했죠. 또한 네로가 했던 것 중에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거, 원형 경기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야수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죠. 간단해요. 이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 너 신천지야? 그러면은 이만희 뭐뭐뭐 해봐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얘기하죠. 이때 당시 똑같아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부인해봐. 그러면 살려줄게. 똑같은 형태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목격한 자신들이 본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싫어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없던 겁니다. 이 희생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베드로도 있었고 베드로의 아내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후에도 계속 달랐습니다. 늘 박해만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한 300년 이후부터는 좀 박해는 없었는데 이 박해가 300년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어요. 특히 165년도, 265년도, 265년도인가 이때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악으로 거의 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165년에 이 로마에 끔찍한 역병이 있었습니다. 의학사들은 서방에서 시작된 천연두의 최초의 사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로마 전역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3분의 1이면. 심지어 당시 의사들 이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생명을 부지하고자 사람이 없는 시골로 피신했습니다. 역병을 막을 방법이 없던 거죠. 단지 감염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죠. 한 250년도쯤에 두 번째 역병이 한 번 더 발발합니다. 똑같아요. 이때도 의사들은 도망을 갔고 또 당시 기독교 말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에는 그 종교들이 다른 때는 막 당신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재물을 받아내고 막 그랬지만은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감염병이 두려우니까 오히려 환자들을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내다 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오물 취급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역병에 걸리면은 죽을까봐 그 가족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의사가 도망갈 때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봤다라는 거죠. 25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좀 이렇게 찾으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이웃과 함께 순교를 했다는 기록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윌리엄 맥닐의 역병과 민족들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당시에 이 역병이 있었을 때 뭐 백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간호, 물과 음식을 옆에서 꾸준히 공급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력을 회복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만 해줘도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베일리 대학교의 사회학자 교수님,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분의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로드니 스타크는 그리스도인의 간호로 사망률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기본적인 간호로 전문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망률을 3분의 2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추산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연구물을 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망가는 게 맞죠. 당시 기독교 말고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위험이 있었을 때 그들도 역시 평화를 쫓아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역사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한 부활이라는 초자연적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이게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의 부활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나오고, 이 다음에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들여다보고 그들의 연약함에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가치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할 부활의 삶이라는 건요,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서 방언하는 것, 저기서 뭐 예언을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가 일어날 수 있죠. 기도하면.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부활의 삶 자체는 아닌 거예요. 부활의 삶은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가? 이웃의 고난에 우리가 외면하는가? 황홀경에 빠진 신앙 자체가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복음을 듣고 난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어쩌면 주님은 오늘날 지진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아이, 신선한 물 한 모금 얻을 데가 없는 어떤 여인, 오염된 물을 마시는 여인, 그들의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이야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진짜 예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죄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겠다고 하면은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내가 오겠다, 그들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 말을 하는 것, 실제 현존하는 어떤 실제 개념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세훈이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한정식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완전 강남에 어딜 막 예약해서 뭐 한 끼에 막 50만 원짜리 준비하는 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세훈한테 이렇게, 세훈아 먹은 걸로 할게. 대신 나 2만 원짜리 사줘. 그리고 48만 원은 고아원에 기부해라. 그럼 내가 먹은 걸로 할게. 그럼 이게 해준 겁니까? 안 해준 겁니까? 해준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함께 가는 거, 그러면 부활의 삶을 사는 걸로 예수님이 바라봐 주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역병 가운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 교회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줬던 것.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렇게 도와줘도 가난한 사람은 존재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줬다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준 것. 그리고 로마라는 황제가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정말 뭐 신처럼 막 행동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끝없는 저항. 이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 정신을 이어 부활의 삶의 한 측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굉장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그렇다면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류의 십자가 정신과 부활의 삶을 이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죽고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 그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한탄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의 손길을 낼 능력이 없어서 한숨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애통은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당신의 개인의 평안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사랑이라는 부활의 삶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십자가 정신과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더 많은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달라요. 교회의 자산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각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각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예수와 함께 부활할까요? 고민해 보세요. 맨날 교회당에 앉아서 회개하고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억압받는 자들, 혈류병 여인,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과 단 한 번도 겸상하려고 하지 않은 어떤 모습과 예배당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의 삶의 이 환경에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외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물론 다 사랑할 수는 없죠. 인간의 우리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갈등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자, 누가 예수와 함께 부활할까요? 어떠한 육신이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을 보게 될까요?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당에서 안락을 누리면서 교회 프로그램과 문화를 누리면서 야, 나 그리스도인이 됐어 라고 말하는 자와 현장에 나가서 나의 삶을 그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자와 누가 부활하겠습니까? 누가 예수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자로 규정을 할까요? 우리는 이 부활절에 심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해서 성전에 가서 그걸 뒤집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더라면은 질책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그냥 믿게 냅두셨을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심지어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똑같이 70인의 그 리더들, 유대인 리더들에게 나타났더라면, 헤롯 대왕에게 나타났더라면, 로마의 황제에게 나타났더라면은 그들이 믿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아직도 고민이 돼요.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왜 누군가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 고민이 마지막 때 누구는 부활하고 누구는 부활하지 않았을까의 문제로 나아갈 거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결국 그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누구는 신화라고 하고 누구는 실화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예수 부활을 그냥 신화로, 거짓으로 만듭니까? 아니면은 실제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복음만의 세계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